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나눈 대화랍니다. 이 얘기 자체가 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어떤 쌍둥이가 이런 얘기를 했겠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때 오빠가 강렬히 반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하면서 그곳에서 티격태격 아이들이 다퉜답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그 여자아이 동생이 또 말합니다.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쌍둥이 오빠가 막 화를 냅니다.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가 엄마를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믿어? 어떤 놈이 너한테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가 전부라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또 얘기했답니다. 내 생각엔 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줄 것 같아. 엄마 얼굴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는 표시야. 오빠 흥분되지 않아? 오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죽음 얘기를 할 때 그는 뭐로 시작했냐면 자기의 태어나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 다음 세상을 몰랐듯이 죽는 우리도 다음 세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 생각을 하는지 알아듣는지 소리를 듣는지 연구한 분들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다 듣고 다 알고 다 생각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혀 듣지 못하고 전혀 쓸모없는 짓이다. 그래서 태교, 의미 없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다음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다음 세상을 못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중에서부터 다음 세상으로, 또 다음 세상으로부터 또 다음 세상으로 가는 길, 그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밤기도 때 했던 이야기인데요. 두 길로 나뉜다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존재한다는 거죠. 생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끝이 생명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향하여 간다고 믿으시고 말씀에 따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밤기도 때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에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금요일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크게 중요한 것 두 가지 이 시간 짚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요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들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의 부요함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부요는 지상에 존재하는 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전체 부를 혼자 쥐고 있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답니다. 사람은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이 되는 것은 자부심이 가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거를 바울은 가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면서 누구는 부자이고 누구는 잘 산다고 얘기할 건데 하나님 앞에 보면 전부 다 가난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최상의 부요를 갖고 계신 그분이 최하의 가난으로 스스로 추락하신 겁니다.
그런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가난은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증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상의 부를 가지고 지상의 가난으로 추락하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천상의 부로 올라가는 부활을 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천상의 부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보증입니다. 부요는 갖게 될 어떤 목표라면, 결과라면, 보증은 그것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보증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좋게 보면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고 시원시원하고 직관적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모임에 하나 있으면 아주 신나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그는 또한 동시에 야망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초기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본인은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그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가 준 고백이라고. 그러니 자만하지 말라고. 근데 그는 자만했습니다. 자기의 지력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그는 계속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 손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할 거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근데 그 본문은 뭐라고 써있냐면 풀어서 설명했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고 실제는 더 많은 긴 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확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항변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거칠게 몸을 부딪히면서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입을 막는 행동입니다. 본인이 그분을 스승으로, 본인이 그분을 구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오가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에 반하는 얘기가 들자 거칠게 항변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서 사탄은 본래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탄으로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이해관계로 푸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 일을 자기 이해관계로 푸는 겁니다. 교인이 교회의 일을, 신앙의 내용들을 자기 이해관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이라는 또는 권위라는 또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어떤 결과들을 향해서 갈 때 그는 그 순간 사탄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의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과 세족을 마친 후에 예수님과 11제자가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또 풀어서 설명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얼마나 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모두 주를 버리겠지만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외칩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불법 재판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말투를 들은 어떤 여인이 너도 같은 패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한 번이 아니라 3번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또 한 번의 호언장담이 허망한 소리였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속적인 큰 실수입니다.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성경에는 몇 개 기록되어 있는 거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호탕한 소유자의 그 신앙인 예수를 쫓던 제자가 번번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저지른 일들이라는 것은 참 보기 민망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도 그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그 3번의 부인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무려 3번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거기입니다. 3번째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4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둘만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다 아시는 것처럼 3번 반복됐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반복되면서 베드로의 답변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답은 똑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제가 살아가는 이것을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함으로 한치 물러서면서 더 깊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방 벌어진 마지막 대면의 장면 그 모습이 예수님의 보증입니다. 부요로 이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반복적인 실패 앞에서 외면하거나 3세판 만들어 놓고 3번 지나가면 끝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도록 일으키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언제까지 한다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증 기간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새 차나 새 물건을 사면 보증 1년 또는 3년, 어떤 경우는 10년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간끼리도 보증이 있잖아요, 서로. 이거 넘어가면 깨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게 몇 년인지 좀 더 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주님은요, 세상 끝까지입니다. 그 보증을 끝까지 해내십니다. 언제까지라고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자살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보증을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도마에게는 도마에게 맞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나는 보고야 믿을 수 있다 했을 때 보여주고 상처에 손을 넣어야 알 수 있다고 했을 때 상처에 넣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체 과격한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은요 과격하게 꺾으셨습니다. 기세 등등해서 담에색으로 가고 있는 것을 빛 하나로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고 거꾸로 져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게 꽉 붙잡으셨죠. 그리고 풀어갈 길을 그분이 주님이 하나하나 인도해서 결국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다시 떠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머리 조아리면서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 속에 그러나 착실한 성도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죠. 지난 밤기도회 때는 가인의 예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시간상으로 따지면 너무 앞에 있는 분인데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큰 범죄를 한 것인지. 그때 그는 에덴의 동쪽으로 밀려나면서 자기가 혹시 이 살인 때문에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에 쩔쩔매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시죠. 어떤 누구도 살인하지 못하도록, 어떤 누구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보증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벌도 얹어 놓으십니다.
가인이면 그냥 벌 받고 세상 끝나고 지옥 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한 가룟 유다는 끝까지 보증 기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포기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까지가 보증 기간일 것인데 그걸 못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 그게 우리로 치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고 우리의 선배들에게 수없이 나타났던 그 보증의 노력들, 단순히 제도나 법과 이런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쏟아서 보증기간 동안 다시 AS에서 살려내려고 하는 그분의 노력, 그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밤기도 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요한 것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부요하심을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된 그분이, 가난하게 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요를 우리에게 선물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의 보증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거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끝순간까지는 한치의 포기도 없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보증의 기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성경의 저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일부러 기록한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건 남겨야 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가시니까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뒤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따라옵니다.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특기는 호언장남, 직권 여러 가지 잘못과 특기가 엉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해입니다. 23절 어떻게 오해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눈물 쏙 빼고 다시 살아나는 듯이 이제 좀 첫 발을 띱니다. 첫 발을 띄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평상시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오죠. 너무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왜 그러냐면 베드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아니어야지 하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편한 얘기를 들었던 그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살아있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말을 고깝지 않게 듣거나 왜곡하지 않게 들으면 어떻든 너 상관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다르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피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 하나, 초대교회 소문 하나를 만듭니다. 요한은 안 죽는데.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좀 어이없지 않으십니까? 아니, 베드로 정도면 그 많은 신앙의 산전수전을 겪어가지고 마지막에 양을 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잠깐 뒤에 예수님의 한 말을 완전히 곡해해서 주변에 퍼뜨려버리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소문이 퍼졌답니다. 요한은 절대로 안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베드로가 전했다고.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중단을 시키셔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심 갖지 말고 네 길을 가라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예수님도 성격 변화는 이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마 공격 당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얼마나 당했을까요? 근데 의외로 저희 집사람은 그런 공격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는 왜 그래? 교인들한테, 동료들한테 공격 당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성격 변화가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그런 난리를 치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정 공주정 다 겪어서 정말 바닥이 다 드러났는데 바닥이 드러난 그 현장에서 다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날 때 너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고 네 길 가. 그걸로 끝을 냈다는 거죠. 성격을 신앙이 못 고칠 수 있다는 예고를 하신 겁니다. 성격이 신앙보다 셀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격이 부족한 성격이 포함된 상태로 사는 것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지죠? 여러분의 성격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뀌셨습니까? 어제 세례 입교하는 아이들 앞에서 앞으로 너희 인생이 어떤 것이 이렇게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이렇게 하자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성격은 100%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갖고 있는 그 성격과 특질과 그 사람의 많이 갖고 있는 독특함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 길이 동력이 되도록 쓰는 게 신앙입니다. 그 길이 그 성격이 자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게 신앙입니다. 성격이 획가닥 바뀌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한 성격을 가지고 그러나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보여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요단강에서 세례가 침례가 베풀어졌습니다. 물속으로 머리가 잠기면 그러면 이전 세상은 끝나는 거고 물 위로 다시 숨이 쉬도록 나오면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삶이란 우리 아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인생은요, 성공보다 실패가 많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성공할 거야, 자꾸 좋은 말 해주고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해줄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성공과 실패가 함께 있다는 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패가 훨씬 많을 거란 이야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은혜란 이겁니다. 실패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보증자로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반복적인 실패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또 망가져도 다시 시작하고 또 망가져도 다시 시작하고 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그분의 보존입니다. 그랬더니 어이없는 일도 생긴 겁니다. 요한은 안 죽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끼리 모이면 그 정도면 자격박탈 아닌가요? 베드로 넌 됐다.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못하니까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리고 교회랑 관련 짓지 마. 그게 교회를 돕는 거야. 아마 그렇게 교회가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야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고 네 길 가. 오지랖 떨지 말고 네 길 가. 너에게 맡겨진 일 계속해서 내가 알려줄 건데 그 길 따라가. 그게 너의 살 길이야. 이때 포기는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현명하게 안 바뀌는 걸 안 바꾸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남의 성격과 태도 때문에 평생 속그리하고 사지 마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맞게 보증해 주시는 방식으로 인도해 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의 성격을 개조하지 않기로, 더 이상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꿔내지 않기로, 오히려 그렇게 살고 생기면서 생기는 고통을 아파하고 걱정해 주기로. 만약 그렇게만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더 넓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더 명백하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가야 할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보증, 그것을 쫓아 현명하게 남의 성격에 대한 간섭을 포기하고 나의 갈 길을 가는, 또 그가 그의 갈 길을 갈 때 함께 격려해 주는 그런 신앙 하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시기를, 그 아이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좋은 면들을 그 길로 열어갈 때 기꺼이 박수 치시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직업, 일, 목표가 아니더라도 색다른 일, 색다른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그래, 그의 갈 길을 그분에 의해서 그가 갈 것이라는 확신 갖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한계를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활은 모든 신앙인들이 자기 가야 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의 성격과 태도, 능력, 그런 것을 바꿔보려고 온 시간을 쏟았던 것 아닌지 모릅니다. 안 되는 일인데,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 또 한다고 하면서도 직접 부딪히지 않고 우회적으로 하는 모습이 우리들 아닙니까? 고치지 못할 것에 대한 현명한 포기,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길 가 라고 말씀한 그 말씀 속에 베드로는 움찔했을 겁니다. 또다시 자기의 호언장담과 또다시 오지랖으로 자기가 넘어지는 건 아닌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줄 알고 그를 용서했고 그런 줄 알고 그가 가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한 주님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넉넉한 그분이 그 부요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이 그걸 보여줍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이 오기 전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성실하게 가는, 내 모난 성격도 그 일에 사용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인의 모든 식구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씩씩하게 가게 하시고, 부족한 성격에서 생기는 문제는 잘 조율하고 털어내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길을 갈 때 성공보다 실패가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성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실패 넘어 하나님의 부요 속에 있는 성공 이루는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로 주의 나라의 흰옷 입은 백성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